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는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이나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나 능력, 그리고 권능이나 희한한 일이 나타나는데 어떤 선포나 선언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대언보다는 어떤 예언의 형태가 입 밖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나 이 믿음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유효기간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6장 26절,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은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기초를 세울 때 첫째 아들이 죽고, 그죠? 그 다음에 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딱 못을 박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열왕기상 16장 34절은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입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헐어버리고 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이 베델 사람 히엘에게 임하기까지의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을 하시면 모든 피조세계는 말씀이 선포된 대로 돌아가고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 지속기간은요. 이 지속기간은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영원 무궁이죠. 빛이 있으라는 명령 한마디에 태양이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성품 특성들이 나타나기에 어떤 말이 선포되면 그 말이 일하기 시작하고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지속기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 4월에 채널 운영자 모임을 처음으로 LA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집사님 한 분과 우연히 연결이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만약에 모임을 하신다면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조금 놀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도 모르는데 낯선 이들에게 장소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저는 감사했지만 주저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막 좀 주저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렇게 주저하고 있던 차에 이제 기도 중이었는지 자기 위에 누웠던 때였는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가 움직여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내적 음성이라 해야 할지 어떤 번개 같은 소리라고 해야 할지 어떤 그런 것을 제가 확 받은 거죠. 상당히 강하게 사인을 받아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네가 움직여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LA로 갔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열댓 명의 분들이 그 집사님 댁으로 오셨었죠. 매번 목소리와 손만 듣고 보다가 실물을 보니 몇몇 분들은 신기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진짜로 오신 분들이 더 신기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이제 모임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날 제가 새벽 2시 반 정도에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준비해 놓은 것들이 끝나고 나서도 오신 분들이 자리를 안 뜨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고 뭐 교제하고 하다가 제가 너무 졸려서 어쩔 수 없이 예, 그때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모임 일정과 그 외의 여러 개별 만남들을 끝내고 나서 제가 이제 떠나는 날, 다시 토론토로 돌아가는 날, 모임 장소를 제공해 주셨던 집사님께 순간 저도 모르게 집사님 앞으로 1개월 뒤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그리고 1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씩 그 말을 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면 저 말이 어떤 경로를 통해 나온 것일까 생각을 하기도 전에 입을 벌려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입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움직여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모임이 성사될 수 있도록 베푸신 여러 도움들에 감사한 마음이 커서 제가 사역자 자존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라고. 예. 지금 생각하면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쩌려고 내가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 혹시 이거 해당 집사님 이거 듣고 계시려나? 이거 제가 이 집사님과 8월에 4월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8월에 연락이 또 다시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 영주권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17년 8월 전후의 분위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민자로 이미 뭐 승인이 되었어도 뭐 자국 내 테러 위험을 가할 수 있거나 기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의 자신의 고향 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이미 시민권자이거나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입국이 안 되는 일도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뭐 영주권 수속이 진행이 안 되는 일도 제법 있던 시기였는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집사님은 영주권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고 한 말 그게 딱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말해놓고 까먹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영주권이 나오셨던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혹시 5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재정 후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었죠. 내가 무슨 모세나 여호수아,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유튜브로 사역을 하는 일개 사역자인데 선포된 말에 이리도 신실하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다니 놀랍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사실 좀 무서운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요. 2018년 2월에 북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진짜 1개월 뒤, 3개월 뒤, 6개월 뒤에 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를 은근히 기대하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018년 11월에 첫 딸을 낳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도 문득 2019년 3월에는 무슨 일이 집사님께 일어날까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도 4월 당시에는 말해놓은 뒤 새카맣게 잊어먹고 나서 8월에 영주권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6개월 뒤에는 1년 뒤에는 이러한 모드가 나도 모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태어난 딸을 돌보면서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에 적응해 가던 중에 왠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때 집사님 댁에서 다시 한번 운영자 모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저의 사정과 상황상 2019년 3월에 어디를 다녀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 이번에는 제가 먼저 집사님 혹시 2019년 3월에는 아무 일도 없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특별한 일은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 입을 통해 나간 말이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을 수는 없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헌데
그때를 회상해 볼 때, 나의 믿음이 더 자랐었다면, 죄는 명백히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깝게 이끄는 활동들도 명백히 아닌 그 여러 활동들을 더 이렇게 끊어냈다면, 1년 뒤에 어떠한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곤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수준과 레벨이 천차만별이죠. 그죠? 네. 거룩도 다 레벨이 다르고요. 믿음도 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죠? 당연히 영적인 지식에 대한 깨달음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이는 누가 봐도 죄에 해당하는 활동들과 싸우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죄라고 하기엔 너무 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깝게 이끌지도 않는 활동들에 너무 많이 관여된 분들도 계십니다. 혹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의 활동들은 이 정도도 없으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나, 혹은 이 정도도 없으면 이 정도도 안 하면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사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죄라고 규정하는 범위가 대단히 섬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대단히 둔감합니다. 너무 예민하면 자유함을 갖기가 어렵고요. 너무 둔감하면 배려가 없어지죠. 어떤 이는 일하는 회사에서 물건 한두 개 갖고 와서 집에서 쓰는 것에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이는 항상 언제나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그런 것을 죄라고까지 여기진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는요, 영적인 성장이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변모할 수 있는 여지와 자라날 수 있는 여지가 정말로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무딘 편입니다. 무딘 편. 무디고 둔해요. 근데 무조건 무디고 둔하기만 하냐? 아니에요. 또 어떤 데는 또 굉장히 또 예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특히 요새는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멍청해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디고 둔한 편입니다. 여기에는 큰 장점도 있지만 큰 단점도 있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미세하게 움직이는 어떤 양심을 통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놓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 배려를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내에게서도 종종 어떤 지적 및 이야기를 듣는데, 제 입장에서도 의도적으로 배려를 안 하려는 것보다도 아예 그냥 머리 자체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헌데 또 이렇다 보니 맞는 이야기와 해야 할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달리는 온갖 나쁜 악플들에 쉽사리 흔들리거나 웬만해서 마음이 타격을 받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제 물리적 세계에서는 동시에 둔감하면서도 섬세하기가, 그리고 또 동시에 두꺼우면서도 얇은 것, 그리고 또 가까이 보면서도 동시에 멀리 보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내 몸이 가까이서 뭘 보고 있는데 동시에 내 몸이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멀찍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한 나무만 보든지 가까이서, 아니면 멀찍이서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나 영적 세계는, 영적 성장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해지는 것이, 그리고 섬세하면서도 대범해지는 것이, 얇은 것 같으면서도 두꺼워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저 자신도 계속적으로 자라고 변모해가고 성숙해지고 깊어져야 하고, 또 그리 해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때 당시보다, 이전에요. 제가 요새 이전에 옛날에 그때 당시보다 나았다면 그 집사님에게 무언가 좋은 어떤 일이 1년 뒤에도 여전히 생기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이죠. 이래서 주 안에서 나 자신이 잘 자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주 안에서 제대로 자라기만 해도
많은 일들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는 절대로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2017년도 4월에 그때 당시보다 더 성장한 상태였고 죄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지도 않는 여러 애매모호한 활동들을 좀 더 많이 다스리고 좀 더 많이 절제하고 좀 더 많이 끊어낸 상황이었으면 어쩌면은 1년 뒤에도 무언가 좋은 유익이 그 집사님에게 갔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이 바뀌기만 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도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도 임하고 그리고 또 정말로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제대로 잘 자라기만 하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저 일은요, 아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일들, 채널 운영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어야 합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믿음이 더 자라면 저에게 나타났던 일들보다 더 크고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일들이 경험되고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지점까지 믿음이 더욱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신 분들의 간증이나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함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특성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른 접근입니다. 그것이 은사의 형태로든 능력의 형태로든 그리고 또 어떤 선포된 말이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일로 나타나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체험되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봐도 잘못이고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고자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결국에는 빠져나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분명히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지도 않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 활동들 당연시 받아들여진 그러한 활동들까지 해도 하나님 아버지 변화와 변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잘 자라기만 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고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나를 바꾸어내게 되면 다른 이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한 은혜가 더욱더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그리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정말로 신령한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